할렐루야. 8월 28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시편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2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서 절하리이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말씀 묵상을 또 다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 2주간 제가 휴가라서 좀 쉬었고요. 여전히
날씨가 덥네요. 8월 말인데도 오늘도 뭐 30도 가까이 올라가는 것 같고, 아마 지금 각급 학교들은 개학을 이번 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번 주 지나면 또 우리 교회에도 또 주중 성경 공부, 뭐 토라 공부라든지 또 주일에 있는 소그룹 다 개학을 할 예정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덥다. 이렇게 더울 때 어떻게 버텨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조금만 있으면 너무 추운 날이 올 것이다. 너무 추워서 어떻게 살까? 이런 날이 조금만 있으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더운 거 이제 곧 지나간다. 그 말도 맞죠. 예, 이제 곧 겨울이 오면 또 얼마나 추울지. 또 어떤 분은 그런 뉴스에서 그런 걸 봤나 봐요. 올해가 앞으로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점점 더 더워진다는 얘기죠. 기후 위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어쨌든 여름을 이제 우리가 거의 지나가는데 건강하게 잘 여름을 보내시고 또 우리가 활기차게 또 우리 하반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은 제목은 다윗의 시인데 이 시는 시편 22편은 유명한 시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시로도 유명합니다.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과 오늘 다윗의 이 시편 22편 1절이 같은 표현이죠. 또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의 풍경이죠. 로마 군병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십자가에 매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 군병들이 그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의 순환시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주간의 성금요일에 전통적으로 많이 읽혀지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볼 것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할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할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의인이 고난을 당함으로 죄인들이 용서를 받습니다. 이 참 놀라운, 그래서 은혜죠. 의인이 고난을 받음으로 죄인들이 그 죄를 속량을 받습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사실은 뭐 청소년기에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가 말로 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난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가족들을 하나로 통합시킵니다.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고 형제들이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의 가족이 기근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또 요셉이 애굽에 와서도 많은 고난을 받죠.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또 뭐 감옥에서도 잊혀진 존재가 되고, 그러나 요셉이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요셉의 형제들, 당신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기근에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기근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의인의 고난은 죄인의 죄를 속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사셀이라고 이제 새해가 되면 그 대속죄일에 이제 뭐 모든 백성이 금식을 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아사셀 염소를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희생의 제사로 드리고 한 마리는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쫓아버립니다. 이 아사셀은 뭐냐 하면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염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가 광야로 쫓겨나면 이제 맹수에게 잡혀 먹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먹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광야에서 뭘 찾아서 먹다가 맹수에게 잡혀 먹는데, 그 목적으로 광야로 쫓아보낸 겁니다.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이 죄를 지고 광야로 멀리 떠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간혹 염소도 귀소 본능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주인을 찾아서 다시 마을로 돌아오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염소를 절벽 위로 데리고 와서 절벽 밑으로 밀어서 죽여버립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뭐 사실 염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짐승에게 죄를 짊어지워서 이제 떠나보내게 하는, 뭐 그리고 때로는 희생의 제사로 죽게도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의인의 죽으심, 의인은 죄가 없는 분이죠. 의인의 죽으심,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과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은 다른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죠. 그래서 은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생명을 대가로 치르고 죄인의 죄를 속량하시는 고난이자 죽음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의 오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울부짖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 22편은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이제 특별히 서구교회에서는 성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신 그 성금요일 날 전통적으로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순환시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아시고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지금 순환을 당합니다. 다윗도 의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윗의 이 고난은 이후에 그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다윗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3절에 보면 주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인의 고난을 외면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4절에 보면 4절 5절에 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조상들이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 6절부터 8절에 보면 시인이 받는 이 모욕은 곧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들이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시인을 이제 핍박하면서 그가 여호와를 의뢰하니
여호와가 그를 구원하실 걸, 그가 여호와를 기뻐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걸 한다라는 거죠.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수욕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수욕이니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이죠. 또 9절부터 10절에 보면 시인은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백성이니 하나님 건지셔야 된다는 거죠.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절 이후부터는 그러므로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참 다윗은 위대한 시인이요 위대한 신앙인이라는 걸 볼 수 있죠. 참 시 같은데 시는 어떻게 보니까 마음을 울리는 노래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의인을 버려두실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서부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건지셨는데 현재는 침묵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 나의 수욕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수욕인데 하나님의 모욕인데 하나님 참으실 것입니까? 그래서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신뢰하였는데 하나님 나를 버려두실 겁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정에 호소하는 노래 같지만 시인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높임을 받으시는 것처럼 시인도 이 고난에서 벗어나 다시 높임을 받으시는 찬양과 감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편성이 있습니다. 보편성은 뭐냐 하면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도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성도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때 성도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승리는 모든 성도의 승리이고요. 그리고 모든 교회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또 승리할 것을 믿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고난을 의미 있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2편 다윗의 순한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의인께서 고난받으셨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도 그 자리는 형벌의 자리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자리라 하나님께서 외면하셨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으로 상처받으시며 그 로마 군병들이 그의 겉옷을 나누며 그의 속옷을 제비 뽑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도 구약의 성경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오늘 또 다윗의 이 순한 시는 오늘 모든 성도의 순한 시요 또 다윗의 승리는 또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외면하지 아니하셨듯이 오늘 또한 우리들을 성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믿으며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무더운 또 마지막 남은 날들 잘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